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라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 왜 은사를 주셨는지, 은사는 무엇을 위해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특별히 공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길게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을 고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성도들은 본인들은 기도하지만 옆에 있는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은 그 방언의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자신만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만족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문제를 두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은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사는 타인을 향한 사랑의 도구입니다. 은사는 타인을 향한 사랑의 도구이다. 그렇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각자 성령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은사는 자신을 위한 은사가 아니고 사실은 타인을 세우고 또 격려하는 은사이고 그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것이 은사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이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은사 활용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즉 주님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1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은사 금하고 또 멈추게 하기를 원치는 않았습니다. 다만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하는 것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것은 소중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된다는 것이고 유익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은사를 사모하되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덕스러운 일에 쓰임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 당시 주목받고 있던 은사인 방언을 지금 염두에 두고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매우 주목받았던 그런 은사였죠. 또 소중한 은사였습니다.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본인의 논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 방언도 덕이 되는 것이고 예언도 덕이 되는 것이죠. 둘 다 덕이 된다는 것은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죠. 방언과 예언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합니다. 자기에게 덕이 되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예언은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언은 그 성격상 하나님께 드리는 비밀스러운 기도이기 때문이죠. 방언은 근본적인 그 성격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비밀스러운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언은 어떻습니까?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어주는, 이해시키고 전달하는 그러한 성격을 갖는 것이 예언이죠. 바로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서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것은 기독교 역사의 유일무이한 사건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성령 강림 사건,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은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죠. 역사적인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놀라운 표적이 따르게 되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모여든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말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말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세계 각국에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저 제자들은 분명히 뭐 언어를 따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자기들의 고유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놀라운 부활을 그 메시지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이 방언, 우리가 방언이라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한 기도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많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유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건을,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러한 의미에서 방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역사적인 단회적인 사건에 따르는 표적으로서의 방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은 그러한 사건의 방언이 아니고 성도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그러한 기도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참 소중하고 유익한 그러한 은사인데 이것은 기본 성격상 방언하는 그 사람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 덕이 되는 은사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예언이라는 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예언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예언은 어떤 미래의 사건을 단지 예견하고 예측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다분히 설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과 또 성도의 삶과 관계된 이러한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잘 뜻을 풀어서 또 설명해주고 이해시키고 또 그를 통하여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경고하고 하는 설교적인 성격이 담겨있는 그러한 은사가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단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의 그 성격과 예언의 성격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은 말씀드린 대로 나의 개인적인 유익이 되는 은사라면 예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또 이해시키고 전달하는 설교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소통이 가능한 언어로 전달되기 때문인 것이죠.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방언은 소통이 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은사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더욱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는 이 방언이 아주 귀한 은사인데 이것이 너무 주목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최고의 은사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은사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같은 주께서 주시고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성령님의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사, 배분인 것이고 그 은사를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가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겸손함으로 받아서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죠. 그것은 방언뿐 아니라 예언, 그 외 여러 가지 은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귀한 선물입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겸손하게 또 그렇게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고린도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바울은 3절,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즉 방언은 귀할 때 아주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데 통역이 되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자, 6절, 7절에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신뢰적인 그러한 비유적인 증거를 들은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설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바울이 말하고 있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다른 성도들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언어를 가지고 바울이 말한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귀한 메시지들이 잘 이해가 되고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저 하는 그러한 소리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린도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 다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교훈을 얻고 또 여러분이 돌이키기도 하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변화될 수 있으니 내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에서는 악기를 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피리, 검은 고 같은 악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피리는 대표적인 관악기잖아요. 검은 고는 또 대표적인 현악기입니다. 자, 이러한 관악기와 현악기가 연주가 되어지는데 도대체 이것이 그냥 웅웅하는 소리로 끝난다면 그 연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각 고유의 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러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냐? 여러분 군인들은 특별히 나팔 소리를 듣고 함께 모이기도 하고 출격하고 나가서 전투하지 않습니까? 나팔 소리가 분명히 전달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팔 소리가 분명한 소리를 못 내고 웅웅하는 소리만 난다면 어떻게 함께 모이고 어떻게 전투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명한 의미 전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의 전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유익이 되고 공동체가 유익이 되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렇죠. 세상에 악기의 소리, 또 세상에 자연의 소리도
여러 가지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이러한 소통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되면 어찌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그 외국인이란 말이 나오죠. 이 외국인이란 말은 그 당시에 어떤 관례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언어를 가리키는데요. 여기 외국인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가 바르바르라는 말입니다. 바르바르. 바르바로스. 여기서는 바르바로스라는 말이 사용되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웅웅거린다 했잖아요.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말을 저는 저대로 웅웅거린다 표현했는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지역, 고린도 지역에서 우리가 말하듯이 그 웅웅거린다라는 말을 바르바르라고 표현했다고 해요. 웅웅거린다라는 말, 바르바르. 그 바르바르라는 말은 의성어입니다. 그들이 듣기에 못 알아듣는 말을 하면 그게 바르바르 이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르바르란 말에서 바르바로스란 말이 나왔는데 말하자면 못 알아듣는 말을 하면 형제와 자매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소통하고 한 의미가 전달이 되고 함께 믿음 안에서 가족처럼 지내야 하는데 바르바르하고 외국인처럼 도대체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웅웅하는 소리밖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 바르바르하는 웅웅 소리밖에 더 되겠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형제와 자매가 가족이 서로 잘 이해하고 소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2절에서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렇죠. 바울은 은사는 참 풍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풍성한 은사를 고린도 교회가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 또 예언, 그 외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많지 않아요?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라, 소중한 것이다. 다만 그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사랑으로 세워져야 한다.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줘야 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것은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쓰임 받을 때 결과적으로 그 은사들을 통하여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 한다. 공동체에 유익이 되어야 한다. 또 나의 유익도 소중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쓰여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의 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통하여 바울이 말하고 나서 그 적용으로서 다시 14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사랑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은사도 결국 사랑을 향하여 사용이 되어야 되고 그 은사가 사랑을 일으켜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또한 서로를 일으키는 그러한 목적으로 쓰임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그렇게 말했죠. 풍성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풍성하기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재능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는 못하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 여러 가지 은사들 많이 있잖아요. 소중한 은사들이 그 소중한 은사들을 우리는 귀히 여기고 그것들을 가지고 나를 나타내지 않고 오직 서로를 세워주고 공동체를 일으키는 그런 은사자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사를 잘 활용하고 또 여러분 개발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잘 세워지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내고 교회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AKBC 공동체 시대의 교회들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 일꾼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자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귀한 은사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귀히 여기며 또한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고 섬기게 해주시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러한 통로로, 그러한 도구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활용하고 섬길 때 결코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또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우리가 세워주게 하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형제와 자매를 세우며 주의 몸된 교회, 우리의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은사를 땅에 묻어두는 그런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며 아름답게 섬기고 헌신하되 하나님 이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AKPC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에 있게 하시고 이 시대 교회들과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수고하고 섬기는 리더십과 또 참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섬기시는 여러 교회 성도님들, 귀한 봉사자들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사역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드림 키즈 VBS를 위해서 또 서머 캠프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 또 교사분들 또 발런티어분들 또 PTA분들 많은 분들이 함께 섬겨야 합니다. 이를 얼마나 지금 정성스럽게 준비하는지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로 드림키즈로 하나님 나라의 드림키즈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이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스 수련회가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유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고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시는 또 우리 목사님 또 모든 섬기시는 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리고 우리 교회 또 귀한 또 출산을 하게 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준 선교사님 또 우리 목장에서 구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